자,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또한 또 주일과 함께 주님의 날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일의 해방입니다. 매일의 해방. 근데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노예로부터에 나오는 그 출애굽, 그 해방의 길로 매일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어느 길로 돌아다니십니까? 넓은 길이십니까? 좁은 길이십니까?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고 매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짝퉁인가? 그냥 흉내내고 다니는 좀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내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뭐 전도사든, 장로, 뭐 안수집사, 집사, 뭐 권사,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내가 있어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직분하고도 무관합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며 심각하게 고심하며 다녀야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금 좀 충만하게 가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겠다, 칭찬받겠다 이러면서 가다가도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 자체가 이렇게 황폐해진 그 흙덩어리, 아, 너무도 기름지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진 나는 그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항상 기억 속에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지라고 항상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 있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매번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꾸미기에는 바쁜 자들이 많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자들이 허다하다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모양만 갖추기가 다 속임수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찾고 다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죄의 속을 아주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깎아놓은 그런 집처럼 내가 내 집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 그곳에 들어가 매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소굴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꺼무죽죽한 겉에 보기에는 꺼무죽죽하나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그 문, 순금으로 다 장식이 돼 있더라. 이런 소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무직직한 그 구더기가 낀 파리가 우글우글대는 그런 죄의 소굴로 혹시 거기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이 좁은 길이 있다는 것에 항상 까치발 돋고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의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과 경건의 생활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은혜 받아봅시다.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높은 곳의 거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이 먼 데가 있던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 내가 행한 것을 듣고 나의 권능을 알아라 그랬어요. 멀리에 있던 가까이에 있던. 그랬더니 시온의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시온의 죄인들, 이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시온의 죄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행위면에서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회칠한 무덤을 얘기했죠? 그러듯이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끔 무릎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적절한 때 세례도 받습니다. 세례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으로 가죠. 그러고 나서 그 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난 세례도 받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잘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는 봐라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난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내 신앙 상태는 가장 바르고 얼마나 각도 있는 잘 믿음의 소유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꺼지가 없다. 그런데 행위는 그렇게 하는데 내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에는 변화가 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되면 진정으로 우러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내적인 거는 변화가 되지 않고 또 행실도 뭐예요? 사실은 성화되지 않는 더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깨달아야 될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어떤 그 위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시온의 죄인들이 갖춰야 될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육신과 모든 것이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신앙 고백도 해요. 신앙 고백도 하는데 거기에서 알곡과 축제기가 또 갈려집니다. 자, 알곡의 모습을 볼까요? 알곡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경건의 모양을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이 집착하지 않아요. 그들은 알곡은 결국은 뭐야? 오직 경건의 능력을 찾아듭니다. 오직 경건의 능력을 취하며 외적으로 행한 일마저도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경건의 고백, 나의 그 신앙 고백,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하며 그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고백은 진정한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하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생활의 기초, 초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예요. 예수가 기초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생애와 그 핏부림에 내가 있으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가라지는 뭡니까?
당연히 가라지는 알곡의 반대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죠. 자, 거룩한 전쟁에서 존 버넌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아블로스와 샤다이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변은 샤다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디아블로스는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장면에 디아블로스의 말에 현혹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 이제 자기네 그 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맨날 마귀에 넘어져요. 사단 마귀. 그런데 이 현혹된 자들에게 샤다이 왕이 누구를 출동을 시키냐면은 경청 장군, 경청 장군을 하나님이 샤다이 왕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가 닫힌 이 디아블로스의 현혹된 자들, 그 귀문이라고요. 귀에 물리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으로 쏙쏙 현혹된 말, 사탄 마귀의 말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경청 장군을 보내서 외치게 만듭니다. 야, 이 현혹된 자들아, 야, 이 귀가 닫힌 자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귀에 대고 외쳐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샤다이 왕 앞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다고요. 그런데도 이 현혹된 자들은 경청 장군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문을 닫아놓고 멍청하게 자기가 잘난 듯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아니야, 디아블로스가 오라 사탄 마귀가 오라 내 편을 대로 살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하지만 이 귀만큼 더 이상 좁은 길이 있습니까? 진짜 귀가 제일 좁은 길 같아요. 이 귀 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유혹의 말에, 마귀의 말에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정신 차리라고 올바른 길로 가자고 외치는 경청 장군의 말을 듣지를 않는 우리의 신앙 생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안 듣는 자들, 가라지들의 모습이에요. 가라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알곡을 추려가지고 모아서 아이고 이쁘다 곳간에 안전하게 넣어놓고, 쭉정이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교회를 출석해요. 출석할 때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했지만 뭐예요? 말로만 했지 내 안에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회개해서 회심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삶을 탁월한 삶으로 지키며 행하고 가려고 매일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성화되기에도 힘쓰고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께 합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또 미워하잖아요. 죄는 전적으로 미워해요. 자, 이것이 회개하면서 회심한 자들의 살아가는 그 자세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기를 원하면서 그걸 사모합니다. 사모하면서 행하기를 원해요. 또 그러고 살아가요. 조금씩이나마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느 한순간에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조명받으면서 주인 곁에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일 연단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회개치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 교회 출석해요. 근데 뜰만 밟고 다녀요. 뭐가 매일 흥해요. 회개할 시간에 눈물 흘리고 다녀야 될 시간에 애통해하며 애쓰며 내가 주님 앞에 변하지 못한 이 모습을 아주 애통해야 될 자가 매일 지키다 뜰만 밟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린 모습 아닙니까? 매일 가운데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쏟아지는데 그것을 귀에서 툭툭 떨쳐나가요. 들어가질 않아요. 귀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고 매일 변화받기 위해 애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변화받기 애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핑계대요 뭐라 그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서 어찌 그렇게 똑똑한지 그때는 매일 핑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색해서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순종의 모습. 순종은 핑계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노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아멘으로 매일 화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 육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회개치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그러니 이들에게 2절에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나와 외쳐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는데 너희들은 오직에는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경건의 모양이 이 정도 아무런 덕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경건의 능력과 그 실행이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영원함이라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영원이요. 이 영혼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영혼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씩은 아유 뭐 예수 믿으세요 딱 이러고 가면 전도하러 가면 아이고 나는 뭐 지은 죄가 많아. 또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건 알아요. 행실에 지은 죄가 많다. 아 지옥에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끔찍끔찍해요. 지옥이라는 걸 그들이 알까요? 모르니까 지옥에 가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은 무슨 문통나무에는 지는 무슨 건너방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를 믿어야만이 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이 지옥을 얘기할 때 이 지옥은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옥은 이게 뭐라 그럴까 나와 있는 으스스한 지옥은 으스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느껴집니까? 그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외쳐야 돼요 그렇게. 지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무죽죽하고 좀 춥고 그 냉동실 같고 이런 그런 지옥이 아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매일 켜고 있다 매일. 우리는 영원히 가는데 영원히 사는데 따뜻하고 온유하고 찬송이 흐르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뜨거 매일 뜨겁고 그 아픈 지옥에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그 교회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은 성도가 없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셔야 교회도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교회의 운영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지될 거 아닙니까? 다 그 성도가 그러면 아예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니 듣기 싫어하면 들어야 돼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의 영혼을 죽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이 내 영혼에 깨우침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아무 득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천국은 또한 상상 속에 있는 그 이상향이 아니에요.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고 또한 천국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픔도 슬픔도 그런 고통도 없는 것 매일 찬양만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러한 곳인데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바로 실제적인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 믿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시온의 죄인과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시온을 구속하십니다. 우리는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받은 자가 최고의 복받은 자예요. 자, 하나님이 시온을 구속하시며 죄인들을 불러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검에 멸망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그 바벨론 포로기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꽃이 시들고 목마른 시절이 오지만 구속의 시대가 이르면, 자, 희망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며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받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때 샘물이 솟아나고 꽃이 피어날 이때 남은 자, 바로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이나 아수르를 포함하여 어떤 제국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강대국이 섬기는 어떤 그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분들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분들이 아니지.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도 없습니다. 애굽이나 그래서 우상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서 높은 곳에 거해야 될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주 분석을 자세히 해놓으셨죠? 이러한 자는 바로 높은 곳에 거한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 전부 다 해놓고 내 생활면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자가 뇌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공유하자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의 그 속에 껴있나? 이런 거를 절대 금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높은 기준을 설정합시다. 우리가 영혼 기준가 있잖아요. 자존감, 뭐 이렇게 다 있듯이 우리가 이 기준을 높게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영혼을 빼앗기고 있어요. 많이 빼앗겨요. 조금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조금이 많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얻는 것은 어떻게 돼요? 쉽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얻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최고의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보석 맞습니까? 네. 저 여러분 보석이에요. 최고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지닐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그 가치가 높은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보다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대평가, 과소평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가 우리 심판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산대에 오른다고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또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십니다. 계산하십니다. 심판대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좀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주신 재산이 있죠. 또 힘을 줬죠. 힘 건강 주셨죠. 또 정서 있죠. 또 자부심, 또 자비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베푸는 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모든 기회, 모든 은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뿌리고 살고 있잖아요. 자, 뿌리고 나면 뭐예요? 거두는 게 있잖아요. 거두는 건 우리가 어디서 거두는지 아십니까? 저곳에서 거둬요. 저곳에서. 저곳에서. 그래서 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잘 거두고 우리가 눈물로 심어 뿌리는 자, 단을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하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걷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또 마치는 시간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적인 과욕으로 인해서 이 영혼을 무시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 좁은 문을 선택하시는 성도, 좁은 길을 걷는 성도 되시면서 우리가 이 귀문에 들어오는 청청장벌의 말씀을 듣는 기가 복된 기가 되며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전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